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같이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이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과부의 2렙돈 헌금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참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헌금을 드리는 사람 중에는 뭐 여러 사람들이 있었겠습니다만은 부자들이 헌금을 더러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의 부와 명성에 걸맞게 헌금을 했겠죠. 어떤 사람들은 또 그 가운데서 진실한 마음으로 분명히 헌금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체면치레 삼아 그렇게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물론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뭐 헌금 안 한 사람도 있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 부자들이 헌금 넣는 그 가운데 가난한 과부가 또 자기도 헌금을 한다고 이제 성전교회 헌금교회에 헌금을 하는 거예요. 2렙돈 드렸습니다. 2렙돈. 렙돈은 동전의 명칭이에요. 오늘날 대략 따져보면 뭐 한 렙돈 1,000원 정도 따져보면 될 것 같아요. 2렙돈이면 2,000원. 그러니까 어른들이 헌금을 내는 오늘날 헌금을 내는 그 수준에도 사실은 좀 미치지 못하는 우리가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헌금을 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들이 내는 헌금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작은 돈을 넣었어요. 그런데 뭐 아까워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2렙돈은 이 과부의 생활비 전부다. 그러니까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는데 근데 이 전부를 다 드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보신 거예요. 과부가 2렙돈 헌금을 드리는 거. 유심히 이제 그 헌금을 내는 걸 보셨겠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2렙돈인지 어떻게 알았을까? 유심히 보셨으니까 아마 아셨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성전 그 헌금교회가 이제 약간 금속성 재질로 되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헌금을 딱 넣으면 이렇게 딸랑 소리가 딱 난다는 거죠. 딸랑. 그러니까 뭐 동전을 좀 많이 넣으면 따라라랑 소리가 났겠는데 동전을 2개 딱 넣었으니까 딸랑 소리가 딱 난 거예요. 그래서 2렙돈인지 또 아셨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뭐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얼마 냈는지 다 이미 알고 계시니까 또 2렙돈인 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2렙돈을 이제 낸 것, 뭐 사람들은 뭐 생각이라도 하겠어요? 뭐 개의치도 않겠죠. 뭐 과부도 냈구나 뭐 이 정도로 뭐 그쳤을 것이고 그냥 아무도 이 과부를 주목하지 않고 또 과부 보고 많이 냈다고 하지 않고 와 뭐 아주 이렇게 훌륭하십니다. 뭐 잘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평범하게 헌금을 하고 돌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걸 귀하게 보신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이 과부의 2렙돈을 귀하게 여기시는 이 장면은 어떤 말씀하고 지금 대조가 되고 있냐면
우리가 어저께 읽었던 말씀 20장 45절부터 47절까지 나오는 이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대조돼서 특별히 이제 언급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기관들이 다 부자냐? 뭐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서기관들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든 뭐 자기 삶 속에서 또 지키려고 사람들의 체면도 있고 하니 아마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기관들은 높은 자리에 이제 대접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헌금 많이 하는 사람 딱 있으면 뭐 교회에서 무슨 뭐 큰 일이 있다든지 뭐 잔치가 있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다 서로 얼마 되는지 몰라서 뭐 상관없지만 만약에 안다라고 해버릴 때는 이제 그러면 이제 대접을 하게 돼 있어요. 대우를 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헌금 많이 해야지 뭔가 일이 되거든요. 일이 되니까 뭔가 대접을 하고 대우를 하고 우대를 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서기관들이 그와 같이 문안받고 또 회당에서 높은 자리 차지하고 잔치의 윗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그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어떻겠어요? 어떤 뭐 그 무슨 큰 일이 있을 때나 뭐 잔치가 있을 때나 별로 그렇게 대우받고 인정받지는 못할 거예요. 뭐 경시까지는 뭐 안 할 수 있겠지만 혹은 경시하기도 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있으나 마나. 아니 뭐 지금 큰 일이 있어서 지금 헌금을 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막 우대를 하고 있는데, 과부는 아니 아무리 많이 내봤자 2렙돈이잖아요. 2,000원 되는데 그게 뭐 이 큰일의 어떤 보탬이라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과부는 좀 경시하고 무시하고 별로 상대도 안 하고 그런 모습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관점은 서기관은 그렇게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하고 과부는 별로 생각도 안 하는데,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21장에서 무엇을 하시냐면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은 사람은 심지어 믿는 사람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조차도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을 차별해 버리는데 대우를 다르게 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이 2렙돈 헌금하는 이 과부를 정말 귀하게 보시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절대적인 양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부자들이 당연히 많이 넣었죠. 부자들이 설마 2렙돈보다 덜 드렸겠어요? 그럴 리는 없잖아요. 부자들이 훨씬 더 많이 냈을 텐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 않은 거예요. 또 이때 양을 가지고 지금 뭐 비교하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드리는 그 정성,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의 그 마음, 이걸 기뻐 받으신 거죠. 비록 2렙돈이지만 가진 게 없어서 이것밖에 못 드리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의 전부를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주님께서는 이걸 받으시고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과부도 2렙돈이잖아요. 사실 2렙돈 2개란 말이에요. 하나만 드릴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그죠? 한 렙돈만 드리고 아이고 이거는 좀 내가 오늘 좀 허기라도 때워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이 과부는 어쩌면 그날 뭐 그냥 금식을 하기로 작정했는지 다 드린 거예요. 다 드린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도 뭐 다 바치십시오 이런 말을 제가 하자는 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전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그 헌신, 이것을 정말 주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비록 그가 2렙돈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전심일진데 주님께서는 참으로 기뻐 받으시고 그것을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부자하고 뭐 비교하는 것은 올바른 모습은 아닙니다. 부자는 뭐 좀 더 분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애초에 비교하고 경쟁하는 그걸 뛰어넘자는 거예요. 우리의 헌금, 우리의 헌신, 우리의 봉사, 계속 우리는 비교하거든요. 다른 사람과 따져서 양을 비교하고 뭐 질을 비교하고 막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지금 보시는 것은 단순한 어떤 비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비교하면서 누구는 잘했고 누구는 못했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그 전심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주님께서 전심을 받으신다. 남들과 비교해서 참 많이 넣었다, 그래서 받으신다, 이게 아니라 과부의 그 마음, 과부의 그 중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인정하시고 이걸 보신다는. 그러니 뭐 우리도 부자건 아니건 다른 사람을 일절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경쟁할 필요도 없고 우리의 전심이면 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리신 그 은혜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절대적인 양으로 따지면 뭐 하나님께 우리가 뭐 얼마나 많이 또 드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사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중심을 기뻐 받으시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기쁨과 순종으로 감사로 이 모든 것이 주님께로 말미암았습니다, 은혜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우리는 그렇게 드릴 뿐이다.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 16장 7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으실 때에 먼저는 다윗의 형들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게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그 첫째 형인 엘리압 보고 정말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을 만한 자가 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그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뭐 엘리압은 그래서 뭐 망해버리는 존재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시금 서기관들 한번 이야기로 가봅시다. 서기관들은 인정받고 문안받고 윗자리 차지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들의 마음은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심이 아니에요. 외식으로 47절 보세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님께서는 어떤 예물의 어떤 양과 크기를 지금 비교해보고 어떤 그 비율을 따져보고 이걸 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서기관들은 외식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중심이 이미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 사람이다. 외모를 보지 말라고 하는 그 중심을 명확하게 오늘 이 과부의 두 렙돈에서 그래서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서기관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사람들에게서 인정받고 문안받고 윗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틀어진 이상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 그리고 공교롭게 5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 성전 굉장히 화려합니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외모로 볼 때는 정말 멋진 성전이에요. 이렇게 아름답게 헌물로 쌓아 올린 정말 그런 이 성전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은 정말 이 성전 보면서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웅장합니다, 아름답습니다 할지언정 주님께서는 아니다. 다 파괴될 것이다. 다 없어질 것이다. 이것이 중심이 아니고 이것이 핵심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중에 AD 70년에 얼마 시간이 흐르지 않고 나서는 AD 70년에 이 성전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다 파괴되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되는 일이 역사적으로도 있게 됩니다. 요점은 분명하죠. 성전 그 눈에 보이는 어떤 웅장함, 화려함 그것조차도 사실 핵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다 쫓아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심을 깨끗하게 하고 그 중심이 올바른 모습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강조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중심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의 중심이 어느 정도로 주님을 향하고 있는가,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마음을 아울러 주 앞에 드리고 있는가 돌아보면서 항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가 위로받으면서 또 기쁨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 앞에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